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마음에 참 큰 기대와 설레임이 있고 주님이 또 약속을 해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복되신 분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대하시죠?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에 완전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 정말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 운명 전체를 바꿔놓는 역사가 사실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보통 생물학적 유전자라 해서 DNA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저런 좀 건강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자식 내 자식이야 맞아? 이럴 때 우리는 친자 확인 소송을 하고 DNA 검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각자에게 누구도 섞일 수 없는, 혼돈할 수 없는 주님의 그 DNA를 심어 놓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이 생물학적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님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성회에 참석하시자고 했는데, 하나는 회복이며 하나는 정렬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시면 함께 암송하셔도 좋겠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이 영적 DNA, 하나님의 DNA가 숨겨져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들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주님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DNA, 생겨난 DNA가 바로 어떤 생동감과 그리고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는고 하니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워낙 우리가 율법적인 존재고 정죄를 받은 죄인 출신들이라서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도요, 듣기만 하면 그게 의무감으로 다가와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이렇게 놀래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주님의 그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요, 이 정체감을, 우리의 DNA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피값 주고 산 너희에게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해도 된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범사에, 그게 기뻐 보이든 슬퍼 보이든 답답해 보이든 안타까워 보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다. 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와, 이럴 때는 뒤에다 제가 강세를 좀 두면 어제 약속한 대로 눈치를 채시고 아멘, 이렇게, 아멘이란 말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써먹는 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건수만 생겼다 그러면
그게 좋아 보이든 싫어 보이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보이든 상관없이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날 것처럼 놀래고 시작하지 말고 일단 아랫배에다 힘을 꽉 주면서 주여 무슨 건수를 주시려고 합니까? 하고 기쁨으로 먼저 믿음으로 받고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것도 그 무슨 일도 그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망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트집을 잡으셔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생활이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적은 올려 있는데 벌써 별거한 지 오래되는 그런 이름만 남은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직분도 있고 그리고 대를 이어가면서 모태신앙의 전통도 있고 의식은 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활기를 느낄 수 없는 그런 개인도 그렇거니와 그런 교회를 보는 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그 건강한 주님하고 관계가 살아있는 활성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는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안에 그러한 DNA를 주셔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나면 본능적으로 그 정체감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본능적 그 정체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무슨 공로를 쌓은 것도 없는데 엄마를 찾습니다. 아주 100%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엄마만 불러대는데 엄마를 일단 완벽하게 엄마를 의존하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엄마한테 구하는 겁니다. 이게 본능 안에 담겨져 있는 아이의 그런 놀라운 그런 DNA입니다. 엄마 찾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구합니다. 뭘 목이 말라도 그리고 좋아도 싫어도 아파도 그냥 엄마만 찾는 겁니다. 이게 그 아이가 누가 가르쳐 주거나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아이라면 태어나자마자 으앙하고 엄마 자궁 속에서 태어나고 탯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 아이에게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습니다. 그 다른 사람 싫어요. 엄마 품에서 엄마 젖냄새가 나기 전에는 태중에서 들었던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기 전에는 다른 거로 만족을 못해요. 대치 불가능합니다. 엄마 오라 이거예요. 엄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아이가 장성해서 인지 능력이 깨우치기 시작하면 아는 만큼 엄마에게 구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정체감이며 본능적 정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되 무슨 일을 회복해 주시는 거 아니? 우리의 잠자고 있던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님의 완전한 이 영적 본능을 주님께서 깨우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래서 생동감 넘치는, 그렇게 활력 있던 장로님이 무슨 사건에 시험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 잘하던 엄마 찾는 아이처럼 그렇게 새벽마다 그 울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권사님의 그 열정이 그렇게 복음에 감격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을 만큼 기쁨이 넘치던 그 집사님이 어느 때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엇에 시험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쁨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고 그런데 회복이 안 돼. 그렇게 놀라운
그런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찾는 아이처럼 당당하게 엄마에게 구하는 어린아이, 사랑받는 아이처럼 그렇게 사랑받는 딸로 그 권세를 가지고 늘 새벽 강단을 지키며 그렇게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뜨겁게 반응하던 권사님이 무슨 일인지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그의 나라를 구하던 장로님의 그 활기차던 모습이 웬일인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꼭 떠난 것처럼, 꼭 저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주님 앞에 아무런 활기가 없고, 그리고 메마른 광야같이 그냥 느껴지는, 메마름이 느껴지는 이런 일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야 회복할 생각도 하지 않는 여러분,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잠자던 영적 본능을 주님께서 자극하시고 깨우시는 이번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새벽이 반드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이런 궁핍과 우리가 참 찬양을 드린 대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놀랍게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생각, 이 정체감이 깨워지면 성령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잠자던 본능을 깨우시기만 하면 놀랍게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묶었던 우리의 결핍, 우리의 고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친구처럼 애인보다 더 가깝게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결핍과 고난이라는 친구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을 때에는 하나님 없이 영적 고아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채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채로, 잘못하면 여러분 운명의 무릎을 꿇고 고난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다가 인생에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고난에 치이고 결핍에 날마다 헐떡이다가 끝나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도 바뀌지 않고 우리의 관계도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그 우리의 친구처럼 따라붙는 이 결핍과 고난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뒤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결핍과 고난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궁핍과 한숨과 눈물이 놀랍게도 우리의 이 잠자던 우리의 영적 본능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알람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의 영안의 눈을 떠서, 그리고 우리의 말씀의 이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본능을 일깨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안에 뭐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 뜨거웠던 주님과의 만남이 사라져서 어디서 찾아야 될 줄을 모르겠는데 내게 다가온 이 고난의 무게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눈에 뵈는 대로 먹거리나 찾아다니고 안락하게 앉아서 손안에 가져다 둔 그 지저분한 세상에 위로도 될 수 없는 그 헛된 것에 내 시간을 탕진하고 넋을 빼앗긴 채로 영적인 꼭 중풍병처럼 영적인 치매를 가진 것처럼 복음의 감격도 사라지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무기력하게 날짜를 채우다가 가야 할 인생이 결코 아니며, 우리는 예수 피값만큼
예수님 핏값만큼 살다가 예수님 핏값만큼 죽어야지, 예수님 핏값을 허무하게 날짜 채우고 죄 짓는 일에다가 탕진하고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날에 그 두려움을 어때야 할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이 그 결핍과 고난이라고 하는 영적 알람을 사용하셔서, 이걸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본능을, 영적 본능을, 하나님의 DNA를 일깨워내는 일을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지극히 아주 평범한 저 옛날 고대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모태신앙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저 애굽의 종살이라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기적의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역사의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바로 저 전쟁 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 땅, 약속의 땅에다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의 권능으로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안에 기적을, 광야를 지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했는데,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끔찍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정체감을 잃어버린 채 꼭 싹을 틔워본 적이 없는 씨앗처럼, 한 번도 깨어나 본 적이 없는 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감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보다 더 타락하고 더 비참하게 역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가 말기로 치달을 때쯤 되면, 사사시대가 말기로 치달을 때 되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성직자 제사장마저, 마지막 제사장 그리고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가문이 타락의 극을 달했습니다. 성전을, 성막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짓밟았습니다. 소망이 마지막 등불이 꺼져가던 하나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꼭 머리 깎인 삼손처럼, 그 삼손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사시대의 대표처럼, 사건이 대표처럼 드러난 게 사사의 대표적 사사였던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임하는데도 그 마음의 타락한 이 마음을 주체를 못하고 그 정욕에 어리석게 끌려다니며 기생 들릴라의 무릎팍을 베고 자빠져 잤다가 비참하게 머리 깎이고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놀이객감이 되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암울하던 시대, 하나님의 가장 기적의 한복판에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약속의 땅에다가 기적으로 심었더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더니 오히려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똑같이 왕정시대의 마지막에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암병처럼 드러납니다. 이 암울하던 시대에, 사사시대의 말기에 아주 작은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에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그 마지막 사사시대로 불꽃이 꺼져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왕정시대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왕정시대가 이어지는 역사의 고리와 같은 중요한 순간이 기록된 게 바로 사무엘상 1장과 2장입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거기에는 굉장한 영웅 같은 사람이 등장할 것 같은데, 이 모든 소망이 끊어져 가던 때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었던 엘리마저, 제사장마저, 성직자마저 타락을 하고 이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희망이 꺼져서 이제 교회 안 돼, 한국 교회 안 돼, 틀렸어,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절망적인 때, 사람의 절망의 때가 하나님의 기회의 때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였던 한나라는 여인, 평범한 한 여자였습니다. 이 암울했던 역사하고 한 개인, 조그만한 한 개인 여자 한 사람, 그것도 불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슨 깔달기인지는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거기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확인된 여자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였고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하나는 육체파였고 하나는 영파였습니다. 그런데 육체파가 잘 되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의 소망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자식들을 갖는 자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인식되던 때였습니다. 아이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남편 문제인지 부인 문제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분인나라는 육체파 여자를 데려다 왔는데 이 여자는 오동질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한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또 그 어떠한 영적인 그것도 없는 육체파 분인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오자마자 그냥 기가 막히게 바라던 그 자손이 귀한 그 가문의 아이를 덜컥 낳고 집 주인 행세를 합니다. 정작 여주인이었던 한나는 서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한 맺힌 소원을 어디 가서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한 가닥 의지하고 있는 게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절기를 따라 성막에 올라가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통곡하는 거였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말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하는 분인나의 악착스러운 말, 네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 믿는다며, 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구하면 주신다며. 근데 네 꼴이 뭐야 그거.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 이 결핍과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죠? 하나님 왜 이 신음소리를, 이 한숨과 통곡을 왜 외면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시겠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겠다고 주님 성경 구석구석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본성상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편에서 보면 이 결핍과 무서운 고난이 우리에게 바싹 목마름을, 메마른 광야처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중에 그 조롱이 들려오는데 네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주야로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나이다.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겪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조롱이 들려옵니다. 내 영혼이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왜 날 돌아보시지 않죠?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정말 의미 있는 존재인가요?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놀랍게 이 한나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데가 어딘고 하니 남편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남편도 의지할 수가 없고 누구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이건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달려갈 데가 딴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예배당에 생각만 하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울고 통곡을 하고 그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다가 절기가 돼서 성막에, 거기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면 가서 얼마나 격렬하게 쌓였던 서름이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했던지, 그 영성이 완전히 죽은 지 오래된 늙은 엘리 제사장이, 이봐 여자야,
이게 지금 어딘데 와서 술 취해가지고 이게 난리야? 엘리 제사장 눈에 술 취한 여자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이 몸부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나의 대답이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주여, 저를 그렇게 악한 자로 보지 마옵소서. 술 취한 게 아니라 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응답을 안 해주세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안 해주시는 자체가 고난에 고난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정서적 결핍뿐만 아니라 진짜 외로웠습니다. 정말 흔들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난이, 이 결핍이 이 한나라는 평범한 한 여인, 아이 못 낳는 여자, 한 맺힌 한 풀리지 않는 한 조그만한 한 여자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DNA를 잡아 흔들어 깨웠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결핍이 되면 될수록 그는 더욱 바람을 만나면 불길이 더 거세지듯이 그 안에 하나님밖에 없는 그의 소망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점점 더 고난을 당하면 더 주님 품으로 더 뛰어들었습니다. 응답이 안 되면 더 달려갔습니다. 신음처럼 하다가 안 되면 통곡을 하다가 누군가 말했듯이 기도를 하되, 기도가 고통이 될 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고통이 될 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널브러져 있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한나라는 여인 속에 영적 DNA가, 어떤 DNA가 숨겨져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더 땡기시고 더 땡기시고 더 결핍을 주시고,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 달려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끝에 가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숨겨졌던 그의 가슴의 열망이, 하나님, 제가 무슨 처음에는 자식 없는 서름의 기도를 시작했지만, 제 필요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 저 아이의 한 맺힌 여자라기보다는 그보다 더한 한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딨냐는 조롱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며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이 어린 여종에게 보여주옵소서. 응답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고난과 결핍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기도하리라. 할만하면 해보다가 찔러보다가 아니면 그만두는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운명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운명이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영적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기 전까지는 결코 쉴 수 없는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처럼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흔들어 깨우는 게 바로 결핍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더욱 달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 한을 풀어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아이 한번 줘보세요. 그럼 제가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압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 다 끝장난 이스라엘과 왕정시대를 잇는 다윗 왕국이 이어지는 역사의 고리처럼 나타난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을 얘기하려면 이 엄마 한나의 기도가 아니고는 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감 없는 나의 삶에 뭘 볼 일이 있으시다고 나에게 이렇게 주목하여 나를 고난을 주시고 내게 이런 결핍을 겪게 하시나요? 예,
내 그릇은 천한 질그릇이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 수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DNA를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놀라운 사무엘상 1장이 바로 그 얘기 1장과 2장이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징기스칸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역이 누구였냐면 그 보잘것없는 한 여인, 영적 DNA를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여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중에 그가 아이를 바치러 갔을 때 엘리에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저는 기도하던 여자라.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고 저는 기도한 대로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그렇게 바쳐진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평생에 그 입에서 나간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바가 없는 하나님의 그 시대를 일깨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무엘, 그는 바로 한나라는 가슴에서 그의 영혼의 그 놀라운 DNA를 가지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람,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이 한나를 주님은 일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놀라운 또 한 동일한 원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그의 생애 가운데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정말 행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12제자들이 함께 주님과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 중 하나가 말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갑자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갑자기 무슨 욕구가 일어났냐면 잠자던 영적 그 DNA가, 영적 본능을 툭 건드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처음엔 다 모르고 따라온 길인데 예수님을 옆에서 이렇게 같이 증인으로서 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권능 있는 말씀, 그리고 그 탁월한 능력, 그리고 그 완전한 인격, 이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그 탁월함과 그 완전함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에게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 연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항상 그들이 막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다 들판에서 자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옮기면서 자는데, 항상 보면 그 피곤한 일정 중에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주님이 사역을 막 새벽부터 늦게까지 하셨는데 골아 떨어져서 정신없이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어디 가셨나? 두리번거리고 소변 보고 들어와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슬이 젖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을 거듭거듭 보아도 주님의 이 탁월함과 능력과 완전함과 이 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부러워하기만 했어요. 와, 예수님처럼 능력 있으면, 와, 예수님처럼 말씀 잘 전했으면.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확 다가오는데, 아하, 이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나타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비결은, 저 영적 능력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영적 본능이 확 깨어 일어났습니다. 와, 다른 게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뭘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저 비결만, 저 키만 가지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구하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눈치를 챈 적이 혹시 있으세요? 와, 내 인생의 비결이, 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마스터 키와 같은 인생 해답의 완전한 키를, 와, 주신 게 바로 기도구나. 이렇게 해서 깨달음이 확 오던 때가 있으시단 말이죠. 여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물으니까 주님께서 그가
눈치를 채고 기도 가르쳐 주세요.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능력 주세요. 이걸 구하지 않고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하여 주옥 같은, 진짜 보석 같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건 명령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DNA.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에게 어떤 그 놀라운 영적 DNA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간단히 말하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종교의 가장 기본이 기도거든요.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모든 우상 숭배도 철저하게 기본적인 종교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이 기도 내용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기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얘기 자체가 달라져요. 하늘에 계신 신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아빠를 부르는 이런 기가 막힌 설정. 너,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너 아빠야. 너 왜 고아처럼 그래? 불러봐. 하나님 아빠, 원어에는 아바라고 말해요. 친아빠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복음 때문에 놀랍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말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혼자 아니야. 넌 잊혀진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 아빠야. 한번 불러봐. 하나님 아빠. 우리 한번 조용하게, 옆에 사람 못 듣게, 비밀스럽게,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떤 기도를 지금 부탁받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고 아버지 앞에 감히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이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는 여러분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따위에 중연부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반드시 이 땅 현실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떤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비전과 스케일로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만한 자격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안목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무식해도 예수 믿은 예수행위가 됐다는 말이 이런 정도입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못하고 백악관의 바이든도 못하는 주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의 내용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응답의 필연성입니다. 어떤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먼저는 응답의 필연적인 응답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냥 얘기하시면서 친구됨을 인해서는 고단하게 누웠는데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나 너 친구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 어떤 데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서 응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벗된 관계를 가지고는 못 줄 수 있겠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응답될 때까지 우는 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듯이 구하고 또 구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응답이 이분밖에 없다,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우리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찾아가서 비굴한 짓 해요. 카드 긁으면 일단 대강 해결돼요. 이렇게 저렇게 경험과 통박을 굴리면 잠깐 모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속임에 하나님 별로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해결이 딱 문제 생기면, 결핍이 생기면 사람부터 떠오르고 인간 통박 경험부터 떠오르지 하나님처럼 떠오르지 않아요. 한나처럼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데도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죽거나 사나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주님의 응답의 필연성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보통은 배부른 흥정을 해요. 기도를 난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영빨을 주시면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배불러도 이렇게 배부를 수가 없어요. 기도가 뭔데, 기도가 무슨 유창한 가수가 히트송 부르는 겁니까? 정견 발표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를 이래요? 기도 잘하는 게 뭐요? 뭐가 기도 잘하는 거야? 그럼 반벙어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속임에 속아 살아온 거예요. 주님이 너무 단순한 얘기를 가르쳐 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이 그냥 찔끔 구하다 가는 게 아니고 응답될 때까지 괴롭히면 안 들어줄 수가 없다.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그리고 응답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물며 귀찮아서도 강청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데 너는 응답을 더욱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무엇을 달라 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도 독생자를 주기까지 핏값 주고 여러분을 피의 자녀로 우리를 아들 생명 주시고 사신 하나님 앞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못 들은 척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응답 안 되는 게 가능이나 하는 것이냐? 그게 말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답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근거가 뭐냐면 하늘 아버지시니까. 아빠하고 부르면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길거리에 내놓은 아이가 갑자기 아빠 하고 소리 지르면 옳으냐 그르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따질 것도 없어요. 요 복잡한 골목길에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고 떠들고 빵빵거리는데 우리 아이 목소리가 딴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엄마 귀에는 들려요. 왜냐면 온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대단히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며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음소리도 주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결핍과 고난은 바로 우리의 이런 영적 DNA를, 잠자던 영적 본능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알람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리라.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내게 구하라. 소리치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님은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자에게 가르치시면서 내가 구한 그 기도, 그게 내 안에 내 인생의 해결이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고요, 약속입니다. 쉬지 않고 구하면 쉬지 않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쪽박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 엄청난 수준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한 맺힌 여인의 자식 서러움에 자식 없는 서러움에 시작한 한나의 기도를, 역사를 잇는 인류 역사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사사와 왕정 시대를 잇는 역사의 그 놀라운 응답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같은 교단이었던 걸로 압니다. 오래전인데 교단 안에서 꽤 알려져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장로님에게 여러 교기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사랑스러운 막내딸이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집안에 뭐 정말 교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집안으로도 부유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강에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저 자라면서 교회에서 건강한 학생회 또 청년부 이러면서 지나면서 그냥 교회, 학교, 집 이거밖에 모르는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목마름이 전혀 없는 채로 아주 FM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잘 문제 안 일으키고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결핍이나 고난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눈만 뜨면 다 해결되니까. 그러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하다가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이 부요한 그 가정 또 그 사랑스러운 부모님도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급해 봤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미국에서 유학 중에 절박하게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드물지만 교민교회 중에 한 교회를 찾아가서 드디어 태어나서 한 번도 모태신앙이면서 모범생이면서 그냥 FM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의례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왔던 이 장로님의 딸이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핍과 고난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진지하게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나가서 텅 빈 예배당에서 훌쩍이면서 울면서, 어색하지만, 왜냐하면 한 번도 진지하게 아버지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유명한 교단 안에서 유명한 교회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지, 한 번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맞닥뜨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허락되니까. 근데 결핍의 순간이 오고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가서 처음으로 훌쩍거리면서 이렇게 습관대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날 해결해 주세요. 정말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정말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울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워낙 생전 그냥 아무런 관계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던 하나님을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려니까 어색한 거예요. 자기가 한참 훌쩍거리고 자기의 막 문제에 도취해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양심이 이렇게 묻는 것 같더래요. 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더래요. 예,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너 알아서 다 잘 살았잖아. 이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왜 네 문제를 가지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네가 나한테 와서 막 이렇게 친한 것처럼 와서 갑자기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변명이라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더듬거리며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이 다시 맞받아 쳐져 오면서 하나님 음성은 아닌데 자기 양심에 이런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네가 나를 아버지라 그래?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네가 무슨 근거로 네가 나를 감히 아버지라 그래? 용산 청사에 가서 윤 대통령한테 아버지 나가 부르니까 이렇게 하면 미친놈으로 취급돼서 끌려가요. 더군다나 하나님한테 네가 무슨 근거로 나를 아버지라고 그러니? 여러분, 습관처럼 우리에 붙은 말인데 아무 의미도 없이 비중도 안 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습관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취급한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종교적 습관으로 뱉었던 말이
완전 거꾸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 그가 급하게 그가 알고 그냥 배어있던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대답해놓고도 아빠가 장로님이란 백으로 하나님을 감히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을 죄인인 피조물이 감히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걸 자기도 알겠더래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해놓고 확신이 안 서니까 우리 엄마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확신이 안 서더래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건 자기 양심이 알겠더래요. 나 주일학교 빠진 적이 없는데 학생회 임원도 했는데 청년부에서 부회장 됐는데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11조 꼬박꼬박 드렸는데 가끔이지만 성경도 읽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자기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걸 다 끌어다가 다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 따로 들릴 것도 없고 난 아니네. 난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왔네. 이러는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연하게 모태신앙, 유명한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모범생 이렇게 교회 안에 제일 유명한 교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주는 줄 알았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해도 이걸 가지고 이걸 근거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죽을 것 같이 인생에 처음으로 문제를 안고 왔는데 문제는 오고 간 데 없이 이 결핍과 고난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진짜 큰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구나. 이때부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내 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나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그냥 흔히 들어왔던 얘기가 실제로 그를 그냥 일깨우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말은 이미 아시겠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니 이전에 평범했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무감각했던 영적 DNA를 잠자던 본능이 깨어나지 않은 채로 살아왔던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지금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DNA를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 담아놓으신 그 놀라운 본능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 아빠라고 진정으로 부른 육신의 아빠 비교가 안 되는 아빠라고 불러본 때는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허락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있는 결핍과 고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은 반드시 해결이 되도록 주어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다른 많은 말보다 하나님 아빠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잃어버린 이 잠자던 본능을 일깨우셔서 나를 내 영적 DNA를 일깨우셔서 나는 기도하리라, 더욱 기도하리라, 끝까지 기도하리라. 한나 같은 주인공 그리고 그 기도의 비밀을 깨닫던 제자 같은 바로 오늘 이 기적이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삶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기회로 삼으시려고 오늘 여기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하나님 우리 아빠 한번 이렇게 한번 소리쳐 선포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하나님 아빠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생명의 주, 내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주님, 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영적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헤매이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내 경험과 내 통박과 내 힘을 의지하며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결핍과 고난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결핍과 고난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결핍과 고난이 나를 일깨워준 이 주님의 영적 본능을, 이 기도의 본능으로 하나님 아빠 찾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울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내 영혼을 세우시고 주님 기도의 승리자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빠, 용서하소서.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과부처럼 살았습니다. 수없는 알람을 내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핍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니며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도 주님 앞에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일깨워 주셔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게 나와 부르짖어. 내 얼굴 구해. 쉬지 말고 구해. 계속 구해. 끝까지 구해. 내가 응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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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아빠와 함께 내 영혼 안에 일깨워 주신 바로 이 놀라운 영혼의 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